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26일 본문 이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실패한 믿음도 이기는 사랑, 실패한 믿음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흔히 구속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이렇게 제일 이제 오래된 관점 중에 하나죠. 이제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보는 이제 관점이 제일 유명한데, 주님은 지금 그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라고 굉장히 가벼운 말 한마디 같지만 사실 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주님께서는 지금 저 안에,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근데 또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다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다 포함하셔서 그걸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기록한 바를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저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라고 얘기하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때라는 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우리 저희 아이들을 공부 가르쳐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게 그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뭐 직선이 뭐야, 곡선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정의를 찾아보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간 배운 거지, 사실은 그냥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근원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보면은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 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들었다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요. 때만 되면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제자들이 왜 아직까지도 못 알아들을까? 우린 이걸 지나왔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설명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보다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알듯말듯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될 거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주님은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비유를 하시고 예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를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항상요.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제 얘기로 맨날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하고 비유나 예를 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죠. 간다고 하셨다, 온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저들이 근심하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생각해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지. 근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지? 세상 사람이 난 기쁨으로 세상에 그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유 그 아팠던 거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나간 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 근데 너희가 다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건데 그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이 영적 원리. 그래서 너희의 기쁨을 그때는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산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암담하고 고통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산 너머가 보이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 산 너머를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기쁨으로 역전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 뭐예요?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근심이 뭐죠? 애 낳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또는 이제 출산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 아플 거니까. 근데 그 근심 자체가 사실 무엇의 시작이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를 낳게 되면, 기쁨의 시작이 그 근심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근심 때문에 기쁨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산을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지금 기억나세요? 아기 낳을 때 막 얼마나 아팠는지 저희 어머님 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나면은 그 가운데서 근심의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다 덮여지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근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근심의 시간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어제 본문에 본 배신의 시간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해주는 거잖아. 그 말씀 잘 붙잡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걸 너희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마치 아이 낳을 때 걱정했다가 나중에 기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기쁨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렴이라고 하면서 비유로 다시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 오늘 요 21, 22절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의 기쁨을 그때는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읽었는데 그 만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그 여자 무사가 사랑하는 남자 무사랑 드디어 이제 첫날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맨날 따라다니다가. 근데 그 여자가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내내 근심에 쌓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행복이 깨지면 어쩌지? 어느 날 저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지? 이런 거라고요. 평생 저 사람만 사랑했는데 저 사람만 사랑하면 저 사람이랑 이제 드디어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영원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근심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기쁨이라는 건 되게 이런 요소를 가져요. 뭘 가지면 엄청 기쁠 것 같지만 그 뒤엔 또 다른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쁨, 세상의 기쁨은요, 늘 이렇게 세상의 기쁨은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뭘 가져도 그 다음, 뭘 가져도 또 그 다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도리어 십자가라는 상황도 그 가운데서 그 뒤에 있는 상황까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함과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슬픔의 끝이 아니라 기쁨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날 지금 우리가 다 못 알아듣더라도 아이가 출산하는 날 같은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나가서 이제 또다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주님은 이것을 그날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제자들은 아직 이 말을 다 못 알아듣지만, 이날에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이 지금의 기쁨과
지금의 불안과 비교되지 않을 거다. 왜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앙의 이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것도 어제랑 엊그저께 다 했던 건데 제 주님께서는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방식이 변화될 거라는 거였었어요. 외적인 동행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기억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게 될 거야,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 내용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겠다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요, 주님과 같이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이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신다는 거 얘기하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기도해봐.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별로 없을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도리어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더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딸을 키우잖아요.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옷을 사러 갔는데 치마 하나를 사주면서도 걱정이 된다고요.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보니까 치마를 입혀보니까 이뻐요. 근데 사주곤 싶은데 또 아이가 이제 아직 언제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치마자락 간수나 이런 걸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좀 험악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염려를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 이쁜 놈은 그냥 사면 되지. 이걸 왜 고민을 해? 뭐가 고민돼? 그래서 아빠가 너 이거 사주면 아빠가 널 다시 다 쫓아다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세상이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설명을 하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처럼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의 어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가 때가 있으면 이제 밝히 말할 날이 오겠지. 근데 아직은 너희한테 비유로밖에 말해줄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근데 그날에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이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일 처음 기억나시죠?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명은 다 했어요, 사실은요. 또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지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건 십자가라는 사건을 겪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제. 절망했다가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대. 뭐라고? 그게 뭐지? 아,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질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에게 수요일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쯤 지나야, 아, 주일날 말씀이 맞아, 그거였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너희가 날 따라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나와 연합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날이 올 건데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8절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28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굉장히 축약적으로 주님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이 땅에 또다시 그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다시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시며 그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28절에 한 줄로 축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말이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28절이요. 제자들한테는 이게 안 명확하다고요. 우리야 부활하고 승천을 다 그냥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걸 아무리 뭐 나사로의 부활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깨닫기가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 기독교를 되게 뭔가 실천적인 종교로 설명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면이 좀 두드러지지만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건의 종교예요. 어떤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의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 꼭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 음, 그거 맞긴 한데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명령이 그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아, 여러분 29, 30절이 혹시 좀 잘 읽히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진작 그냥 바로 말씀하시지. 뭘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비유를 안 하시니까 다 알아듣겠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설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30절에 보세요. 지금에야, 이로써,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지금 다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그 사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풀어서 진짜로 말씀도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한테로 오는 거, 뭐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듣곤 제자들은 안다는 느낌을 빡 받아요. 아,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네, 예수님은 알아요. 얘네들이 아직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진짜로 알겠어? 믿어,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점들이요, 신앙에서 되게 위험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되게 위험한 지점이 언제냐면요, 주일날 설교 듣는데 딱 깨닫고 다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 받을 때예요. 아니에요. 월요일날 살아보셔야 돼, 그거. 목사님, 다 알았어요. 나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아보시라니까. 꼭 살아보시라고. 그 깨달은 게 아니야, 사실. 그거 다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거는요,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도 이거 왜 하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또 해보면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님한테 어떤 원수가 있다고 쳐볼까요? 원수 왜 사랑하라고 하지? 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음 한 조각을 떼서 그 사람을 사랑해 봤더니 그 가운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그 사람이 다시금 떼어진 마음을 갖고 와서 무언가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걸요, 주일날 설교 듣고 어떻게 깨달아요? 내 마음 떼보는 것도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바로 내가 원하는 반응을 내놓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더 크게 채워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와, 근데 더 큰 기쁨이 생겨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거요. 다 겪어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이 지점. 다시 신앙에서 그래서 정말 제일 위험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저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가르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사건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삶은 변할 생각도 없고 삶은 그 말씀으로 해석하지도 않아요. 자기 삶은.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 기독교를 설명은 해요. 이렇게. 기독교 이런 설교야. 이런 종교야라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요. 자기는 살지 않고. 이런 병이 누가 제일 많냐면 신학교 1, 2학년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전도사니까 이제 가서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면 가르칠 생각만 해요. 자기가 살아볼 생각을 안 하고. 아니에요. 가르치려면요. 제일 먼저 빨리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으면 안다고요. 이게 자기가 들은 거 전하는 건지 자기가 살은 거 말하는 건지를요.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긴 니들이 뭘 알아. 너희 나 혼자 두고 다 흩어지게 될 때가 이제 왔어. 아니야. 뭘 자꾸 다 안다 그래. 라고 하면서 자, 이제 벌써 왔도다.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겠지만 나중에 기쁨이 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다 안다고 설칠 때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 혼자 두고 도망간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아버지랑 함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 보면 뭐가 역전돼 있냐면요. 그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사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13장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사실 상황은 저들이 예수님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끝까지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 모습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희한하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보게 될, 그리고 살게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참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 어떻다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 없는 사람, 아직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오해하면서도 뭘 아는, 설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미안할까 봐. 아직 지금 저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미안함을 갖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제자들이 자신한테 미안함을 가질까 봐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나를 다 떠났어도 나 아버지랑 같이 계셔. 라고 하면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랑이.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참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인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요.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품 너도 가질 수 있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도 임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하며 제자들의 지금 실패를 보시고도 그 사랑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13장, 14장에서 했던 설교를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너희 눈에는 또 실패로 보일 거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근데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 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게 실패이고 끝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게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기고 있는 게 뭐 어디 있냐고요 세상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과정이에요, 그게요. 이게 이기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손해라고 얘기하죠. 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명과 손해가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랑의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고, 예, 오늘 이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십자가나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시험들이 그 가운데서 실패나 낙심할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고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원리로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인지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실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인생을 진짜 제대로 알게 하는 승리의 첫걸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내어버리고 난 예수님도 배신할 놈이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며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수동적 능동에 의해서 끌려다녀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로 끌고 가셔도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기쁜 사랑의 메인 종으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기쁜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하신 기쁨, 고난이 있어도 고난 넘어가 보여서 그 가운데서 그거 결국 더 좋게 될 거야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발을 씻기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셔야 될 주님께서 도리어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홀로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조금 또 안다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아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었지 라고 하며 또다시 설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실망하시기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웃으시며 모든 것들을 또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주님,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앞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크기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주님, 그 무게를 느끼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 고난이 왜 있냐고 사람들이 몸부림칠 때 그 고난 너머에 그 고난도 기억나게 하지 않을 큰 기쁨의 은총이 바라봐지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기쁨을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그 평안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의 발걸음을 그 마음에 그 발자국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발자국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무게가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의 무게가 저들의 마음에 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